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명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달이 시작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성경에 나오는 기적사건들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저 한 절씩 교독을 하실 텐데, 이번에 읽으실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인가? 어떤 일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났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저와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함께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안고 있었던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이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그런 결핍, 부족,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고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그 풍성함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했냐면,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상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의 터전을 옮기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게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의 기적 속에서도 뭐 거기서 못 먹으면 가까운 마을 가가지고 사 먹으면 돼요. 그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외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제 묻으려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심지어는 말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상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상황.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모든 게 다 끝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죽음으로 끝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근데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어디에도 이 과부인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나옵니까? 그렇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아들이 예수님이 말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지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셨다기보다는 가만히 말씀을 보면 딱 걸리는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 대목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지옥과 천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백부장, 믿음 좋은 백부장,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 살고 있는 거기서 한 하루길 정도, 걸어서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이거든요.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이 성, 이 마을의 이름이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곳은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곳은 기쁘고 사랑스러운 곳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슬픔과 아픔을 그래도 그 남편이 남겨준 아들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 아들 하나 보고 그 아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키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들도. 이제 이 여인 혼자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 더 이상 이 성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쁜 곳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만큼만은 즐거워할 수 없는 아픔, 정말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장소가 이 나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은요,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위치한 한 마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기 살만한 곳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만큼만은 더 이상 이곳은 어떻게 보면 쳐다보고도 싶지 않나,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 아들,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는 이 사건이 이 나인성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반드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00년 전에,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한 과부의 한 아들을 살려주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소문으로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9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처럼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는 이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젊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메시아 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사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부장, 믿음 좋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의 하인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어디를 향하신 겁니까? 바로 이곳으로. 근데 기가 막히죠. 그 장례 행렬이 나가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그리고 장례 행렬은 그 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얘기에 완전히 흥분되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반면에 자기들은 신나서 축제 분위기로 가는데 앞에서는 어떤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슬픔에, 우리가 조화라 그러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행렬, 예수님 중심으로 생명의 행렬과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시신을 안고 나오는 이 죽음의 행렬이 딱 만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 센 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건 부러지든 터지든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을 두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성으로 들어가시고 장례 행렬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눈이 누구에게 주목한 거예요? 그렇지,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아들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그 과부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꽂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는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으면서 그때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유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 한다 그러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본 순간 이 여인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는지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완전 내장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슬픔, 그 고통을 이 여인은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또 누가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식의 죽음을 그냥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었던,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던 이 여인의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주님은 누군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느끼는 그 고통을 부모가 100% 할까요? 몰라요. 서로 부부 볼 거 못 볼 거 그걸 보면서 살아왔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압니까?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뭘 힘들어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그 여인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봐도 슬픔에 쌓여 있잖아요. 남편도 자식도 먼저 앞세웠으니까 슬픈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지금 이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을 함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아유 어떡해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그래도 산 목숨은 살아야지, 울지 마,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다라고. 그거보다 더한 위로의 말씀들을 서로 나눴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그들은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불행당한 이 여인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이 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밖에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거예요? 울지 않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울지 않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큼만은 정말 울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한 거에 대해서 100%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울지 말라 말만 던져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이는 자녀를 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가 들어있는 관을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일어났잖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곳, 이 중동지방은요 정말 뜨거운 날씨예요. 그래서 보통 장례가 나면요 하루 만에 끝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더 두면 어떻게 되니까? 시신이 부패하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보통 끝낸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왜 이 죽은 자가 살아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들어오십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을 때는 백부장이 먼저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더러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 여기서라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과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없어요. 이 여인은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지인 가운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미 죽어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제가 듣기에 얼마 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누군가라도 요청했다 그러면 모를까? 누군가 요청했으면 아무도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 들은 시신이 다시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느냐? 오늘 본문을 눈 씻고 봐도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관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까지 대셨습니다. 이랬을 때 관을 맨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흘러 넘길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서자 예수님께서는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을 맨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미 시체가 부패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장례할 때는 이런 나무 이런 걸로 관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그 물이나 이런 게 엄청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장례도요, 이게 다 관 안에 있는데 집 안에서 모시다 보니까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 뒤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웬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딱 나타나서 관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서라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미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장례를 망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요 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을 맨 자들은요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들이 왜 설 수밖에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들이 설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섰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너무 슬퍼가지고 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 아픈데 진짜 아파가지고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맡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관을 맨 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무시하고 그냥 내쳐 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을 맨 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거예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회복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해결될 시간이 없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추기 원하시면 멈추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지금 끝났는데 더 이상 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찬양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셨잖아요.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과부, 이 여인.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 도망가잖아요. 뭔가 좀 있을 때는 달려들지만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다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쓰러진 자에게 가신다라고 하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 쓰러져 있는 자리, 사람들은 손세례 치는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이제 이미 끝나버린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상황 속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설 명절도 있고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일이 가정 안에서 터지다 보면 꼭 명절에 터질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그 극한 상황이 되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마저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